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이고요. 제목은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인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 중요해. 믿음을 가져야 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야. 늘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 각자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그 한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와 친구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가까운 지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2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발을 디딜 틈도 없었고요, 또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이 일이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느니라 다른 생각을 하실 틈조차 없으셨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 한 환자를 눕히고 그 침상 네 귀퉁이를 한 사람씩 하나씩 들고 또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침상에 누운 환자는 신체의 일부나 또 전체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병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로, 주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네 사람은 이 사람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 누운 친구를 주님께로 운반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뜻을 이룰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자가 낫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가족 카톡방에 저희 큰형님이 그 아산병원에서 MRI 검사를 마치고 이렇게 병원에서 나와서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형님이 62세인데 정말 성격이 유쾌하시고 정말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활동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한쪽 팔다리를 못 써가지고 꾸부정하게 지팡이를 서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 팔과 다리를 우리처럼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환자 낫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 지붕을 뜯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낸 후에 그 구멍으로 침상을 달아내려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그 주택을 세울 때에 벽은 흙으로 만든 벽돌을 사용했고 또 지붕은 아주 평평했습니다. 지붕은 벽과 벽을 큰 나무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그 큰 나무 사이로 작은 나무들을 촘촘히 또 연결합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것들을 촘촘히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흙을 발라서 그렇게 지붕을 만들고 완성을 합니다. 이 집 바깥에는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집 안에 계신 주님 가까이로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정말 예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흙으로 덮어진 단층집의 그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집을 거의 쓸모없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붕을 뜯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흙들이 쏟아질 것이고, 또 집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걸 당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수고뿐만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려는 노력도 감당합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을 때 그 아래 앉은 사람들이 흙을 뒤집어 쓰는 것을 고려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흙 부스러기와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비난과 욕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를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쉽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비난과 욕을 먹는 것까지 감수하며 묵묵히 환자를 지붕 아래 계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Verse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떨어지는 흙먼지 속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하여 시끄럽게 하고 떠들며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환자를 낫게 하려는 네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이겠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보다는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 이 말을 그 사람들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환자가 벌떡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환자를 들고 온 사람들도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들을 들고 온 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만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이 끝이 난다면 병이 낫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 힘들게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정작 병 낫기를 원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으면 이 말씀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아이를 그토록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 LA 갔더니 20년 정도를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아이를 못 가지는 부부를 만나서 기도해 줬는데 그 부부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 원베드룸에서 10몇 년을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둘인데 다 컸는데 원베드룸을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속상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간절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즉시로 응답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만 들었을 때에 분명히 그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사람들과의 생각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6절, 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병이 낫기를 위해 구름같이 몰려든 그 군중들 틈에 한 무리가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쇄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성경을 똑같이 쓰는 필사하는 그러한 일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자 속으로 예수를 잡을 건수 하나 잡았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누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향해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죽을 죄에 해당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죄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자신에 대해 그 종교적인 심판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를 내셨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를 하는 것, 둘째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지금 질문합니다. 제사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인간에게 쉽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죄 용서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인간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 일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나도 병을 고칠 수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쩌겠느냐? 나는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칠 수 있다. 자칭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음도 몰랐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싶어 주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최소한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알았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대를 했고 흥분했고 주님을 향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온갖 수고를 해가면서 지붕이라도 뜯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기대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대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이 병나음이라는 이 이적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병나음보다 더 큰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원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문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생명과 소원을 집중하고 행하는 행위입니다.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간절히 원했고 또 단호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또 알았기에 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며 활동하게 합니까? 사람이 믿음대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이며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같이 간절하게 또 순전하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는다면 그 암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의 그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열정을 다해 그분께 다가가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아가 병고침도 얻었고 또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문제를 안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며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올림피아 타코마 지역에 살고 있는데 참 살아가는데 인생에 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많이 있죠. LA도 가봤더니 참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지쳐 있었고 여유가 없었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또 친구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참 너희들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최소한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진실하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어두운 새벽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